오늘 말씀의 주제는 누가 제자인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저는 내가 제자인가라고 할 때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누가 제자인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너희들은 온 세상에 나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을 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제자를 삼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제자를 삼으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제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12 제자를 세우실 때 첫 번째 이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신 가장 큰 이유는 함께하고 싶어서예요.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가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몸소 제자를 삼으신 겁니다. 너무나도 함께하고 싶어서 제자 삼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최초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죽음의 땅에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고 계속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함께하기 위한 증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보내주신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함께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바라보고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신앙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겠다. 우리가 제자를 삼는 이유,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를 삼은 이유인데, 그 이유는 함께하고 싶은 것, 세상 끝날까지 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저 영혼까지도 함께하고 싶어서 제자를 삼으신 거고, 제자에게 구원의 가치를 주신 것입니다. 또 제자가 누구인가? 제자를 삼으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오해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수많은 교회,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선교단체가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건 너무 잘 알아서 제자훈련, 제자교육,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 이러면 삶이 변해야 제자지, 또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제자지, 제자라고 할 때 이래야 제자지, 저래야 제자지라고 하는 것을 많은 교회와 많은 선교단체들이 그렇게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했으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제자가 어떻게 어떤 상황으로 되었을 때 제자가 되는지에 대한 그 꼴을 분명히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임당했을 때 그 12명의 제자에 또 한 명을 속하기 위해서 2명이 이제 선출되게 됩니다. 우리 제자가 되는 그 기준을 한번 볼까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2사람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띠아가 2사람이 이제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된 거죠. 그들 중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선출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자 교육, 제자 훈련을 한다 그러면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 교육을 하지만 다 저마다 제자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강조점이 다 다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는 이래야 된다라고 명확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고선
가룟 유다 대신에 한 명의 사도를 세울 때 그 사도를 세우는 그 기준이 바로 제자에 대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봤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파란 글씨도 보면 항상 우리 함께 다니던 사람, 아까 그랬죠.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실 때 자기와 너무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먼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부활의 증인이 곧 제자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선교단체, 수많은 목사,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를 강조한다라고 할 때 부활이 빠지면 그거 제자 아닙니다. 또 어떤 제자 훈련, 제자 교육을 하더라도 결국에 가서 그 골로 지정해야 될 것은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제자를 삼았을 때 나는 내 부활 신앙에 있어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제자를 삼는 그 제자에게 가장 크게 분명하게 알려줘야 될 것은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이 빠진 제자 훈련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제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단체든 교회든 어떤 목사든 기독교인이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제자를 삼는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성경을 가르치든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칠 때 그 꼴로 정의해야 될 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제자를 삼으셨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예수님이 어떤 꼴, 목적지를 정해놓고 제자를 삼으셨는지를 알아봐야 되고 알아봤더니 그것은 부활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했을 때 그 친구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일어났을 때 드디어 이 친구에게 제자 훈련을 나는 다 했구나. 저 부활의 신앙 고백이 일어난 제자를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자 또한 다른 누군가를 제자를 삼았을 때 또 열심히 마음도 쓰고 힘도 쓰고 물질도 쓰고 또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그 제자의 제자도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알았다면 그 신앙이 있다면 제자가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우리와 너무나도 함께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제자의 마음이요, 그 제자는 영원까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신 그 역사,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 많은 학자들과 어떤 목사님들은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사도행전이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제자들의 행정, 사도행전을 보면 증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한 그들이 가장 큰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건 예수의 부활이었고 그 부활의 증인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이 사도행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제자인가 궁금해하실 때는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싶어서 나를 위해서 찾아와 주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나는 이 부활을 믿고 있나? 이 부활의 증인됨으로 살고 있나? 이 질문이 내가 제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제자로 삼으셨다면 우리는 이것과 함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를 부활의 증인되게 하신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래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부활을 하셨는데 나 부활했네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날 부활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은 살아 계시면서 살려내신다라는, 그렇게 우리 날마다 강조하고 있는, 아까 찬양할 때 원경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신앙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부활 생명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봤습니다. 이 부활 생명 때문에 모든 복음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설교 때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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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디에 깨어있을까요?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에 이제 예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실 때 향유 부은 여인이 나왔을 때 부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시간을 지내실 때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고, 또 붙잡아서 공회에 끌려가실 때, 또 15장에 가서 또 빌라도 재판을 받고 십자가의 길을 갖고 무덤에 묻히시는 그날까지 깨어있는 예수님의 행적과 깨어있지 않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를 파는 유다와 부인하는 베드로의 이야기, 또 겟세마네에서 너희들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정말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제자들의 모습과 깨어있는 예수님의 모습, 또 수많은 그 시대의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 깨어있은 게 무엇인지를 밝히 보이시는 십자가의 길을 갖고 있는 예수님과 깨어있어야 될, 특히 부활 생명에 깨어있어야 될 제자들은 그 부활이 뭔지 모르고 계속 이 땅의 어둠과 죽음 가운데 그렇게 피곤해 지쳐서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부활절, 부활주일을 맞이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어디에 깨어있을까요? 부활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노라 할 때, 교회를 다닌다라고 할 때, 내가 성도요 신자라고 할 때는 이 부활에 깨어있고 이 부활 생명에 항상 소망으로 있는 것이 우리 제자인 것입니다. 이 제자는 부활의 증인인데, 그런 증인됨으로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되나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취하는 것으로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걸로 우리는 제자를 삼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좀 더 확보되고 그것을 확장된다고 해서 그게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우리는 제자를 삼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교 가고 전문직이 되고 뭔가 뛰어난 재능을 갖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한테 무엇인가 재능을 줘서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것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부활 생명을 알고 있는 우리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부활 생명, 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거기서 회개하는 것, 거룩한 부활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는 건 회개밖에는 없습니다. 제자를 삼는다라고 할 때 제자한테 성경 공부를 잘해주는 게 좋은 제자 교육이 아닙니다. 그 제자 앞에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참 회개를 하고 있는지, 그 회개가 무엇인지를 부활 생명을 들어서 계속 말하고 그 가운데서 참으로 정직하게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제자 교육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있어야지 이 썩어져 갈 것들을 위해서 썩어져 가는 것에 뭔가 나음이 있고 채움이 있고 누리는 것으로 나도 이러니까 너도 꿈과 비전을 품어서 뭔가
이루어야 되는 식으로 제자 훈련하는 거 성경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분명히 신앙하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그래서 그 부활 생명을 소망하며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부활 생명이 가까이 왔으니 그 부활을 누릴 수 있는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것, 이것 외에는 제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제자인가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그 마음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것, 그리고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와 부활 생명으로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한 것, 곧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참 회개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제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마음 먹고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참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